7월 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여러 가지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구조적으로 26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 모두 누구께 뭐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반복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구조인데 그 감사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각 절마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시로 포함시키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감사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잘 보면은요, 마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은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드릴 때 이 시편이 불려졌는데, 그때 인도자가 말하면 회중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마치 저희가 교동문 시편 읽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그 뒤에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감사의 고백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시편 135편의 부분을 저희가 역사 시편으로 보면서 그 내용 안에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인 전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시편 136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통이 언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시편은 감사시이면서 역사시로 볼 수 있는데, 이 구조가 각 절마다 같은 어구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제사 때 사용하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하도록 하는 행동들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함께 하시고 돌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크게 구분해서 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보면은요,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이 시편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절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감사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각 절마다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이 주제인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네.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 그러니까 어떤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의 제목이 그런 내용인 거죠. 예, 이렇게 1절부터 3절은 이런 큰 주제로 볼 수 있고, 이제 4절부터 좀 이렇게 역사적인 전통,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통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그 역사적 전통 중에 아주 중요한 전통인 창조 전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 예, 이 창조 역사 속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지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표현할 때에 보통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할 때에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보면 5절 말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그리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 이 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또 하나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 전통, 이스라엘 역사적인 전통 중에 출애굽 전통이 아주 중요한데, 출애굽 전통을 언급하면서 그 출애굽을 허락하신,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이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는데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 그 10가지 재앙을 다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출애굽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그들은 애굽이죠.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13절 보시면은 홍해를 가르시니 이것도 출애굽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출애굽 시켜주시고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 14절 보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그리고 15절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출애굽 전통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 말씀은 또 이스라엘 역사적인 전통 중에 아주 중요한 전통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또 마찬가지로 이 역사적인 전통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찬양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그 표현들을 해놓고 있는 건데요. 16절부터 보시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광야 통과한 것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 큰 왕들을 치시니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그 나라의 그 왕들을 치시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19절 20절 보시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산 왕 옥을 죽이시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과 싸울 때 그 땅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 때에 그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죽였다 하는 것, 예, 이게 그 대표적인 예로 나오거든요. 가나안 동쪽편에 있는 요단 동쪽편에 있는 땅을 차지할 때에 그때 이 두 왕을 죽이고 차지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22절이 결론이죠.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역사적인 전통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로 인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역사적인 전통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이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은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시편이 불려지는 그 시대와 연결해서 그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이건 지금 이 당시 시편이 쓰여질 때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4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시편이 쓰여진 당시에 그때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시편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만 끝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냥 명예로운 일이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역사로 끝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 아주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시편을 보면 결국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제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역사 가운데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시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앞에 이 각 절들 앞에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고백의 거리들을 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 늘 돌보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체적인 내용들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고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남은 여생의 삶이 이 시편 136편의 고백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단순한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각 절마다 채워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도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구체적이며 상세한 고백들을, 감사의 고백들을 넘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